3월 17일 수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8장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의 그 기업이 분배받을 땅을 먼저 사전 답사를 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영토를 할당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할당을 받은 그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할당받고 차지할 그 땅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할당받고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은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6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수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6지파가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땅 분배의 그 귀한 대사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할 그 땅 가운데서 산지 지역이었던 딥낫세라, 그곳에 정착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호수아는 이후 이 딥낫세라의 성읍을 갖추고 그렇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땅 분배,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의 죽은 사람의 친족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도피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곳, 그리고 서쪽에 3곳, 총 6곳의 도피성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365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3절을 읽도록 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본래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모세가 땅을 분배해 주었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 모든 가나안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점령해서 나눠주게 되었는데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으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이 없으면 얻어야 되고 땅을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일어서야 되죠. 그리고 행동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을 얻기 위한 출발점은 뭐였을까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얻기 위한 출발점은 놀랍게도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를 그려오는 것이죠. 18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러분, 지도를 그리는 마음은 위대한 마음입니다. 이미 가슴속에 그 땅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화선지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사람들이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온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18장 8절로 해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18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그림을, 지도를 그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을 그들의 마음에 그리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땅끝에 가본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 땅끝을 그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당시에 땅끝으로 다 흩어져 가서 땅끝에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름은 영도중앙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었을 때 땅끝교회로 개명하였습니다. 땅끝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땅끝에까지 가는 이 복음의 비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붓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의 화선지 위에 마음껏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그리십시오. 영락교회 미래를 그리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믿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그린 것이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고 눈앞에 현실로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얻지 못한 땅을 얻으러 올라가도록 독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 땅을 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